저는 그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동은인데요. 동메달하고 은메달은 땄는데 금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금면류관으로 또 저에게 또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금메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일 텐데요. 예수 동행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우리 김승혜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강단은 우리 김승혜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이 매일 또 매주마다 선포되는 이 장소인데 참 누가 되지 않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또 피차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독일에서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또 선교 편지를 접하게 되고 또 많은 기도의 요청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중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텐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낯선 유럽의 영적인 현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분들에게 유럽 또 독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뭐 유럽 하면 뭐 선진국 이것이 떠오를 것 같고요. 또 여행하고 싶은 그런 나라.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선교를 하고 한 4년 반 만에 돌아왔는데 뭐 반갑게 인사하고 또 선교 보고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좋은 곳이긴 하는데 정말 좋은 곳인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20년간 살면서 독일의 상황과 유럽의 상황을 그래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그 현실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또 메시지도 오늘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뭐 독일 하면 뭐 축구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날 테고 또 옥토버 페스트 하면 맥주가 또 생각나죠. 또 자동차 강국 생각이 날 겁니다. 뭐 프랑스 하면 뭐 패션의 나라 그죠? 또 포도주 정말 멋진 건물들 참 많죠. 뭐 루브르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또 어쩌면 한 번쯤 살고 싶은 그런 대륙 또 유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과 유럽이 선교지입니다라고 하면 다들 의아해하시죠. 과연 독일이 유럽이 선교지인가? 사실 독일 유럽뿐만이 아니라 사실 동유럽으로 파송받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교단 선교부나 혹은 뭐 선교 단체에서조차도 이 동유럽을 선교국으로 사실 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희 가정이 독일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뭐 파송 교회도 없이 그냥 후원 교회 몇 교회 또 개인 후원자들을 힘입어서 사실은 이제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전에 지금의 그때의 상황과 지금 독일과 또 유럽의 영적인 상황은 더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주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주된 관심은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있는 곳, 뭐 지금의 투르키예이죠. 그 지역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또 에베소로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에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바울의 계획은 너무나 훌륭했고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막으셨을까? 또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방식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에베소 지역 또 투르키의 지역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선한 일들, 선한 뜻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사실 막혔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또 하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는가 또 살피기 위해서 또 기도의 자리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가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 주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겸손함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까지 이제 또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뭐 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곳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데 그 밤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9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땅은 마게도냐였다는 거죠. 마게도냐는 지금의 동유럽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본 것이죠. 유럽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땅을 넘어서 아시아로 그리고 이제는 유럽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대전환이 바로 이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아시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나아갔다면 그는 아마도 아시아에서 그의 사역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또 새롭게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6장 10절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물론 선교만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도 그렇고 한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교로 그의 선교의 방향을 트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전하고 또 순교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도 사실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한국으로 선교의 방향을 트셨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저도 2001년도에 이제 동유럽 선교사로 나가려고 정탐을 했습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 5나라를 정탐한 후에 사실 헝가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제 독일로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사역에 저의 이름을 살짝 넣어서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선교 사역에 아주 흔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선교사님들의 사역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사역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조바심 내지 않고 평안함 속에 우리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 계획이 필요 없다, 아무 계획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말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꿈과 이 환상이 있어야 정말 이 어둠의 세계를 뚫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정말 위로받을 수 있고 길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믿지 않는 자들의 음성에 귀를 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귀에 쟁쟁이 울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땅 유럽은 지난 2000년간 정말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운 그런 대륙입니다. 또 500년 전에 독일과 유럽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됐죠. 또 17세기에 들어와서 또 경건주의 운동을 펼쳐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들어와서는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현대 신학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와 또 19세기에 가서 영국과 독일과 또 유럽이 전 세계, 전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들과 대륙이 되었죠. 인정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조지 뮬러도 사실 독일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게오르그 뮬러인 거죠. 영국에서 하나님의 큰 사역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으로 사실 유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사실 성경 중심의 기독교 정신이 배어 있는 그런 대륙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을 겪은 그 이후에 기독교 인구는 아주 급감하게 되죠. 또 신학이 좌경화됩니다. 좌경화라는 것은 바로 자유주의화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속화, 이 세상이 세속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세속화의 영향으로 성도의 수는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천주교를 포함해서 한 72.2% 정도를 크리스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출석하는 교인들을 퍼센트로 봤을 때 유럽 인구의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이 48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주의자가 단 1%도 되지 않는 나라가 22개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실 유럽을 기독교 대륙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본다면 아시아보다도 못하고 사실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거죠. 또 질문을 할 때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4.2%가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다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도 봤을 텐데 지난 7월에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았을 텐데요. 주최 측은 포용이다, 똘레랑스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독교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아마도 이슬람의 그 최고신 알라를 그렇게 패러디했다면 아마 테러를 감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모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오늘날 이 독일과 유럽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노력들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유럽과 독일에서
버스에 캠페인 문구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이것을 버스 60대에 부착해서 한 4주간 동안 다니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독일 하면 자유주의 현대 신학 운동의 근원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의 그 인간의 이성이 높아지고 과학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은 신화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다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이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보더라도 신학생들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웁니다. 그렇지만 또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또 목회를 하려고 또 애를 써요. 하지만 독일을 보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목회 현장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가도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교회를 갈 필요를 사실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유럽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 사역자라는 마음보다는 사실은 직업인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죠. 사실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열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14세가 되면은 1년간 입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교식을 해요. 근데 입교식은 각 가정에서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돈도 많이 받고 또 그 시간들을 즐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정말 목사님들 뜨겁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면 과연 1년 뒤에 교회를 안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은 교회에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을까?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만 명이 교회를 탈퇴한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매년 20만 명. 많은 수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독일은 종교세를 냅니다. 한 8%에서 9%의 그런 종교세를 내게 되는데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매년 20만 명이 그 종교세를 내지 않으니까 이 교회는 점점 뭔가 약해지고 교회 운영하는 운영비도 점점 없어지고 교회도 점점 다른 데로 세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독일 정부가 2016년도에 동성 결혼을 사실 합법화했습니다. 사실 공식적 이 통계로 독일 교회가 한 20개가 넘는 이제 노회가 있는데 그 라인강에 한 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30명 가량의 동성애자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전체가 한 20개의 노회라고 했을 때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또 동성애 목회자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유럽은 날개 꺾인 새처럼 이제는 사회를 개혁할 힘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 문제잖아요. 여기에 이제 동성애법을 끼워 넣어서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제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모든 교육 과정에 이 동성애를 이제 합법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이를 거부할 때는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기도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10월 27일 날 그 모임도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독일은 기본적으로 그 바탕이 기독교 정신과 문화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150만 명 이상 난민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난민들이 와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면 되지요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물론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튀르키예나 뭐 다른 그 이슬람 세계에서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이 이슬람의 성장이 이 유럽 교회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독일에서는 지금 현재 한 30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인들이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100여 개의 모스크가 독일과 유럽에 있고요. 또 2200개의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이슬람 여성들은 독일에서 평균 한 6명, 7명의 아이를 낳죠. 당연히 인구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독일 사람들은 뭐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잘 낳지 않고 또 형식적이고 명분적으로 그냥 기독교인이다. 이러한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양 종교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뭐 신비 사상, 불교, 뉴에이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불상이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지만 너무 부정적인 것들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럼 유럽이 소망이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수치는 수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독일과 그리고 유럽에 남겨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독일의 국가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이 복음적인 자유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자유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교회에서 1년에 한 주, 한 1월 달에 한 둘째 주 정도에 기도 주간이라고 해서 전국이 다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유신학교를 세웁니다. 이 신학에서 말하는 이 자유라고 했을 때는 이 독일 교회에서와의 분리되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 개척으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또 열중하는 그런 자유교회들도 많습니다. 또 한인과 같이 또 외국인들이 또 독일과 유럽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곳에서 중보자로 또 전도자로 잠자고 있는 독일 교회를 지금도 깨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도 1년에 2번 부활절과 또 성탄절이 되면 칸타타를 준비해서 또 이웃을 초대해서 또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또 노방 전도를 해서 또 크게 할 때는 시의 허가를 받고 드럼과 뭐 키보드와 베이스, 기타, 스피커를 총동원해서 신의 중심가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경찰차 2대가 와서 또 저희들을 보호해 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요즘 이제 난민들이 테러들을 많이 일으키고 경찰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해요. 2시간, 3시간 동안 저희들은 그곳에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워십도 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죠. 특별히 K-팝이 득세하는 유럽이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 워십을 하면 꼭 K-팝으로 보이나 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는 또 동유럽과 또 서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단기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번에 청소년들은 불가리아, 또 청년들은 코소보, 그리고 장년들은 그리스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또한 또 미랄 선교 찬양단이라는 선교 단체가 특별히 병원이나 또 양로원에 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 단체는 사람을 보내줘서 좋고 저희는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그런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서 돌아옵니다. 또 윈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저희 구역은 여러분들은 무슨 교회라고 했죠? 뭐 교회들 여러분들 나눔 방 그죠? 예,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구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구역은 이제 저희들이 후원하는 지역이나 혹은 나라의 이름을 따서 구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구역 혹은 뭐 허트번 구역. 허트번 구역은 헝가리에 있는 한 작은 도시. 또 리옹 구역, 프랑스에 있는 리옹을 대상으로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읽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람이 있다면 저희 교회가 성령 시대 아까도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안디옥과 같은 정말 유럽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유럽에 있는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은 또 이런 현실을 목도하며 또 외롭고 또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을 합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유럽 선교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독일 교회와 유럽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또 유럽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난민 문제를 통해서 또 각 나라마다 극우파들이 득세를 합니다. 또 이슬람이 증가하고 테러가 있고 동성애가 있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쇠락해 가고 있고 기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럽의 아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또 성령의 바람으로 정말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재부흥의 그런 불길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리고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 말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환상도 중요하지만 이 환상에 대한 해석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했고 그리로 가기로 힘썼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떠나기를 힘썼고 누가 인정했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힘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예, 오늘 10절부터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주어가 처음으로 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이 선교팀에 합류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누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의 부르심에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시대 또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는데 정말 힘쓰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정말로 답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 교회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세계 선교의 양 날개로 다시 비상할 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에 특별히 예수 동행 교회가 크게 쓰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 드린 것처럼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럽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독일 교회와 유럽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신학생들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럽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민 문제를 통해서 또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유럽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또 유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 교만된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정말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대륙인데 다시 한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럽의 상황을 잠시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유럽이 지금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유럽 교회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기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주님 유럽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 사람의 외침이 주여 계속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 독일과 유럽을 향한 선교사로 헌신된 일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동행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믿음으로 올려받게 하시고 믿음의 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잘 섬기는 교회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시는 점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되어진 지난 사망하기로 작정되어진 모든 삶의 아버지 격되어지고 나아가는 시간을 낼수 있도록 그 땅의 교회를 지켜서 해주시고 주의 부흥케 하셔서 복음의 아버지 그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들이 돌아 많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놀라운 은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놀라운 은혜 아버지 나가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게 인도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제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누려질 때 주적으로 큰 심령 우리 오늘 시간 우리 그 땅에 있는 우리 박동호 목사님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땅을 섬기라 불러주신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내주신 것은 그 땅에 다시 회복을 위하여 저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저 땅에 다시 소송하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에 그들을 쓰고자 하는 주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복하고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정말 날마다 주님과 교통함의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바울 사도와 같이 주께서 그 부르심의 땅 가운데서 마음껏 쓰임받고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또한 주님께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주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내 결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걸음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나 또한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주여 그 소명 감당하는 놀라운 바울과 같은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단톡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들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땅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회복케 하는 자로, 그 땅을 살리는 자로, 그 땅을 아버지 구원케 하는 자로 아버지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아버지 모든 평신도들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을 또 일어나게 도와주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내신 목줄에 따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과 결합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역자들을, 믿음의 연합들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자리입니다. 선교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아버지 능력 주시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박송 선교사들, 또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의 교회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파송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가 세임받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는 일 가운데 세임받은 너라 내가 기도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에 따라 아버지의 주여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일으켜서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가 일어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단교회 안중교회 불러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같이 우리 성도들을 불러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경건하게 그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여 교회가 합력하여 열방을 향하여 와서 나를 도우라 말씀하는 그 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동의 교회가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동의 교회가 아버지 와서 도와달라 아버지 요청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지역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전하는 쓰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에서 땅이 어느 땅이고 오만 땅이 어느 땅이요 아버지 튀르키예가 그 땅이 모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선교사들 가운데 아버지 주의 물 같은 은혜를 더불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마음껏 주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세계 선교회 선교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회 아버지 선교사로 쓰임받는 동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신 자리가 아버지 충성된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불러주신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제도 자리를 아버지 주 소명에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성리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대로 아버지 가라면 가게 하시고 멈추라면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주 오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의 날마다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불러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놀라운 역사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열방을 향해 나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